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 그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사실이 사실처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뭐가 될 수 있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증인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구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찬양단은 찬양단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십자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남이 져줄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 한 걸음 나가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다고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제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공문이 왔어요. 또 공문을 들고 시청에서 또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목회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논산 한빛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잠이 잘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영유아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나게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충청남도에 3,200개, 논산에 270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연합회 입장은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해봤는데 방역당국을 따라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목사님도 계시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바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없고 모든 예배를 다 폐쇄하고 그렇게 즉지 순종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나도 모르게 이제 손 씻는 일이 막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매일 예수의 보혈로 씻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디에 가든지 막 손소독제로 씻듯이 조그만한 불순물, 죄,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올 때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고 있나, 매 순간마다 어디를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날 때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손을 닦잖아요. 그런 내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조그만한, 정말 내 영혼에 조그만한 그런 것들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어내고 있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씻어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두렵고 가까이서 말하는 것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죄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나. 만약에 여러분 어디에 확진자가 생기면 그 가게는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와 거리를, 진짜 거리를 띄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와 거리를 둬라. 내 영혼을 파괴하는 죄와 거리를 둬라. 죄를 멀리해라. 그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듯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나. 이 시대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고 기도할 때인데 나는 매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나.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속에는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나.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나는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 물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때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일에도 끄떡없이 든든하게 서 있을 성도들도 있지만, 그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성을 향해 아버지 집에 함께 도달할 수 있을까 나로 하는 이 물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골고다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온 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지쳐서 쓰러지셨죠. 근데 그것이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다. 때는 어떤 사람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그럴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버거워도 져야 된다. 힘들어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버둥버둥거리면서 가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도 그 사람이 지고 갈 때 응원해지고 끝까지 지고 가게 하시길.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오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사이가 좀 별로 안 좋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치 얘기만 하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정치 중요하고 지역 중요하고 사상 중요하고 생각 중요하지만 그 위에 예수님 계셔요. 그 위에 말씀이 있어요. 트럼프 위에 예수님 계시고, 시진핑 위에 예수님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 위에 예수님 계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이나 사상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권력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제도 왕이었고 지금도 왕이었고 앞으로도 왕이세요. 영원히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상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도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시한 것 붙들고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이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그분을 여러분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치 그것 밑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에 두세요. 예수님을 위에 두시기 바래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경도 없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현찮은 겁니까? 예수님이 정치이야기 앞에 그냥 꼬꾸라져야 될 그렇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여러분 다른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 문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날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지역도 내려놓으세요. 이념도 내려놓으세요. 정치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게 하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됐어요. 만주의 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부셔야 될 것이 있는데, 사상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 정치, 이념, 지역, 예수 이름으로 부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당에도 어떤 사상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 집에 어느 사람이 가족 중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가문의 수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부끄러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경대로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분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의 문제는 엄격하게 말하면 죄의 문제. 그러나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를 신선시하냐? 무덤을 신선시하는 거예요. 무덤을 엄청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왜? 주님은 죽으셨다가 뭐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살아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영생이요, 부활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지 않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저희 아버님이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딱 50대를 딱 넘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아버지보다 많이 사니까 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음의 사선을 싹 넘어보니까 살고 죽는 게 별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해라. 신정아,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해라. 여기 써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살고 죽는 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는 살아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중에 시간을 끌었어. 그러는 바람에 얘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흔들어 깨우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잠잘 때 이런 생각 가지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내일 나 잠자다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믿고 자. 아침에 또 일어나죠. 잠잔다는 말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비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막 신나게 돌아다닙니까?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새각새각 자고 일어나서 또 다시 막 돌아다니죠. 근데 자다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야야 자지 마라, 자지 마. 자다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있을 때 다 함께 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분과 동행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3절에는 지금 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어요. 28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속에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는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11번 정도 나타났어요. 한 번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더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일의 주동자가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일에 앞에서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로 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앞장서시기 바라고 주님이 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앞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이 나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물고기가 하나,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혀. 그때 소리가 들리죠. 얘들아 고기가 잡히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막 타다다다닥 막 튀죠.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부를 때 그날 밤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 생각이 번뜩 났겠죠. 주님이시다. 그리고 배에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아마 그 주님의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요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맥이 쏙 빠져가지고 베드로 그렇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물고기 잡으러 왔지만 내 본심은 아시잖아요. 연약해서 내가 이랬던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고 그리고 따가운 눈초리가 있는 이 시대에 강력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증인은 목숨을 내놓은 자예요. 증인은 죽음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왕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한 사람들은 모두가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증인은 사망 권세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증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그런 강한 믿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 아멘. 그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증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41-736국에 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